오늘은 제가 조치원 교회 전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서는 마지막 날임입니다.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교회를 산임하고 3월 첫 주 주일에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김천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김천 북부교회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4월 둘째 주 4월 12일에 제 취임식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교회도 보시고 축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교회는 김천시 중심에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 옆에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 바로 옆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교회 뒤에는 김천시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가 있고요, 교회 바로 앞에 투썸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이소, 올리브영도 걸어서 갈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말 도심 항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주일 오전 예배에 70에서 80명 정도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죠. 물론 저한테는 과분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70명의 천하들이 제 부족한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 있으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맞는 옷을 주셨어요. 너무 커서 제가 우쭐하지 않도록 하셨고, 너무 작아서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온 성도들이 저를 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김천 북부 교회 임시 사무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것인지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투표를 한 거예요.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가 한 표도 없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제가 2번 김천 북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계신 현재 단 한 명뿐인 시무 장로님이 아들뻘 되는 저를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4명, 올해 1명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3명, 우리 집 아이들 2명 가면 5명, 독수리 오영재. 저희 가정이 가자마자 주일학교는 이미 50% 이상 부흥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학생들, 청년들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과 몇 명의 선배 권사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 오기 전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기도회까지 자기들이 모여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 손님 맞기 위해 다과를 준비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좋은 담임 목사 오기를 기대하며 매일 모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김천 북부교회가 70, 80명 모인다고 하니 75명이라 하고 딱 2배, 150명 될 때까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는 300명까지 기도해 주겠다며 제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재주가 많은 저희 아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하는 일 두세 몫은 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갖고 있는 재능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집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목회를 돕겠다며 아빠 목회를 돕겠다며 방송실에 들어가 PPT 화면이라도 자기들이 넘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기특하던지, 누가 목사 딸, 목사 아들 아니랄까 봐 자기들도 뭔가 거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벌써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천 북부교회를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조치원 교회를 떠나는 날 고별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 설교를 해야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후 10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이죠. 10년 전 제가 조치원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였습니다. 본문은 똑같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저는 10년 전에 했던,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전문 용어로 재탕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죠. 암나기는 당시 귀족들만 탈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짐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제네시스급 고급 세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기스가 잃어버린 것이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나기 떼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을 부립니다. 그리고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 떼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죠. 이에 아들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기 떼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두루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하고 숲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사환에게 제안합니다.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암나기 떼는 찾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듣고는 이 사환이 숲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고 역제안을 합니다.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숲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찾아가면 암나기 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사울은 사환의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물을 기르러 성에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우물이 성 밖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울과 사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조금 전에 선견자가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소녀들은 성읍에서 나오고 사무엘은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마주쳤던 모양이에요. 소녀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사환과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소녀들에게 귀한 정보를 들은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산당으로 예배처로 직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산당으로 가지 않고 잠시 다른 곳에 들렸다가 산당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길이었어요. 바로 그때 사울과 사환을 마주친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친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냐민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베냐민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당으로 가는 길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난 거예요. 마주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날에 알려줬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산당으로 데리고 가 그를 극진히 모신 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가는 중 물을 기르러 성 밖으로 나왔던 소녀들을 만나 그 성 안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사환이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지 못한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자는 사울의 제안에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 암나귀 떼의 행방을 묻자고 제안한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버지 암나귀 떼를 잃어버린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기스가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굳이 사울에게 암나귀 떼를 찾아오라고 시킨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많은 사환 중에 숲 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 떼를 찾아 나선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년 전 2016년 10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고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15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청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야기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이 아주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고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내 삶 속에 스쳐 지나간 만남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 삶의 상황들과 여건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죠. 우리 삶은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년 전
저희 가정이 조치원 교회로 오기 전 저는 인천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햇수로 10년째 사역하던 2016년 1월에 저는 비전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대전에서 목회하시던 장인 어른이 마음에 걸렸어요. 암으로 투병 중이셨거든요. 병세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별일이 없기를 바라며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아내에게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인솔해 간 단기 선교였는데 어쩔 수 없죠. 청년들을 남겨놓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사위 때문에 장인의 장례는 4일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장례 3일째 도착해서 간신히 발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하던 사위를 대견하게 여기셨던 장인의 빈소를 너무 짧게 지킨 것이 지금도 못내 아쉽습니다. 저희 처갓집 식구들에게 참으로 추웠던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혼자가 되신 장모님이 마음에 걸렸어요. 장인 어린이 개척해서 부흥시킨 교회였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장모님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비켜줘야죠. 장모님 곁에 처남 이삭 집사가 있었는데 카페 운영하며 결혼 준비하며 바쁘게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전 근처로 사역지를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2016년 10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6학년이 되는 큰딸 소율이가 2돌이 안 됐고 올해 4학년이 되는 찬율이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녀린 저희 아내가 하나는 등에 짊어지고 하나는 앞으로 끌어안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가 육아로 가장 지쳐 있었을 때, 그때 사역지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생각해 대전 근처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홍성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춘호 목사님, 저를 아들처럼 아끼셨던 그 목사님께 대전 근처로 목사님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좋은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 떠나라고, 그리고 본인도 좋은 교회를 찾아봐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 이 부교역자들 세계에서는 연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사무총회 즈음에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예의였어요.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에게 이 관례를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께서 당신의 원칙을 깨고 당시의 관례를 깨고 저에게 언제든 좋은 교회가 있다면 떠나도 좋다,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목사님께 배려를 받은 후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대전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고 책을 읽으며 대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치원역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조치원역이라고 써 있는 간판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전이 조치원과 굉장히 가깝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죠. 이쯤 와도 괜찮겠다.
그때 저는 조치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치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는 얼굴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아내의 1년 선배 이상길 장로님, 양순중 권사님의 아들 이봉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봉재 목사님께 연락해 조치원 교회가 혹시 부목사를 구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구한다는 거예요. 2명의 부목사님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자리가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자리는 내정이 됐대요. 오실 분이 이미 정해졌대요. 그리고 또 한 자리도 의사 타진 중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봉재 목사님은 그분이 의사 타진 중인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치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보자고요. 의사 타진 중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조치원 교회에 부임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굴러온 복을 발로 찬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조치원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적 아버지 최명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사랑이 제 영혼을 살찌게 했고, 그분이 제게 주신 가르침이 10년 전 어리숙했던 저를 성숙시켰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곳에서 영적 어머니 박윤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아내에게 주신 사랑과 사모님이 성도들을 섬기던 모습은 아내의 뇌리에 깊이 박혀 아내가 어미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린 목회자를 정성껏 섬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제 부족한 면을 참아주고 저의 설익은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평생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동역자는 다시 만나기 어려울 같이 생각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임으로 인정하며 따라줬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제게 묻습니다. 10년 전 대전 근처로 사역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필연이죠.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관례를 무시하고 좋은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배려해 주신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홀로 대전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긴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다른 역에서는 창밖도 보지 않고 책만 보던 제가 조치원 역에서는 책을 덮고 조치원 간판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리고 이쯤 와도 좋겠네. 생각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조치원 교회에 아내의 1년 선배인 이봉재 목사님이 먼저 사역하고 있었던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조치원 교회 부목사 자리가 공석이었던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미 의사 타진 중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거절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10년 전 제가 이곳에 부임하여 아버지 같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목회 수업을 받은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저희 아내가 어머니 같은 사모님을 만나 사모의 소양을 갖추게 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준 따뜻한 성도들을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평생 의지할 동역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100년사 집필하는 이 일에 동참했던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부재했던 이 시기에 조치원 교회 선임 목사로 교회를 섬겼던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담임 목사 부재 기간 중 25번 주일 예배 강단을 지키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고 마침내 내 임무를 다한 듯 조치원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필연 속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필연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필연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